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문독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승리를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승리가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예정된 승리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죽음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딱 하나는 주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먹었죠.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개가 없어서 100개가 안 되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 한 개마저 내 것을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어이 그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나서 보니까 가지고 있던 99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내 욕심,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어내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나머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99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생명줄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이놈이 집요한지 하와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배후에는 아주 교묘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교묘한 술책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가만히 그
마귀들의 유혹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건너뛰게 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금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원수 마귀가 놓치지를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콤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과 죽음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죽지 않고는, 살아서는 절대 내려올 수 없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완성의 의미, 승리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내용을 가집니다. 혹시라도 지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또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의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퀘천이 아닙니다. 제대로 번역을 해서 쓴 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법률로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어떤 법률이냐면 죄에 대한 법률, 우리의 모든 죄를 참소하는 법률, 우리의 죄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서, 빚이나 죄의 자백을 기록하는 자필 문서를 말하는 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법조문입니다. 자술서라고 그러죠. 자백, 자기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검사들이 죄인을 놓고 신문을 하면서 취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술서를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합니다. 내 죄가 이와 같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죄거든요. 그것 자기 손으로 쓴 자술서, 자기 고백 증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썼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내용을 십자가로 지우셨어요. 그 보혈이 흐를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의 속박에서, 십자가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신 것이죠. 나를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죄의 무게를 벗기셨습니다. 또한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증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 고백이 담겨져 있는 죄의 내용과 또 형벌까지 담겨져 있는 모든
법조문들, 의문의 증서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과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서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거에 눌려 있었고 그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증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이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조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미 지불되었고 보혈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속박했던 모든 죄의 내용들은 사라졌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때로는 아주 악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 포기각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협박을 합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람, 딱한 사정들 그 상황을 가지고 고금리를 매겨서 아주 비싼 이자를 매겨서 사람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 문서 하나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자선사업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일시불로 싹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갚는 순간 나를 괴롭히고 있던 신체 포기각서니 계약서 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네. 이미 그건 지나간 계약이 되는 것이고 다 지불이 끝났다고 하는 승인 각서만 나오면 앞에 있는 문서는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 쓰여진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원수마귀는 이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나의 죄는 청산되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어떠한 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매이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로마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자분이들, 원수 마귀의 무리들, 어떻게든 십자가를 건너뛰게 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들의 모든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인간을 죄로 이끌어 생명을 위협했던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빌미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들은 무력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위와 협박이 거짓이고 효력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조롱하던 자들이 도리어 조롱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인의 신분이 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렸다고.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신의 한 수.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신의 한 수를 딱 바둑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신의 한 수를 딱 두는 순간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원수 마귀는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영의 일들이고 내가 원수 마귀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죽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아마 그렇게 자축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이 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했던 로마 병정들과 그 로마 병정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는 유대 관원들과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십자가. 원수 마귀도, 세상 모두도, 원수 마귀도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는 승리의 징표로 자기네들이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의 징표로 삼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바둑 용어로는 신의 한 수, 장기 용어로는 외통수라고 얘기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순절 묵상 말씀들을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이 가룟 유다와 같이 엉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감히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나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룟 유다의 삶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예수님을 파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욕망이 거기에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계획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결과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로 올감해서 그들을
괴롭혀 왔었는데,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유혹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미 졌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한 혹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새로운 찬송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몇 장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옛날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도 그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십자가는 다 끝난 것 같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신의 한 수를 두고 계세요. 언제나 반전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거를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낮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일으키실까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지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승리로 착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대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게 십자가예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의 죽음은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기 먼저 가신 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순서 없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가게 될 건데, 가게 되면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게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 죽지 않고서는 절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겠지만 죽고 일어나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죽음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와 함께 죽어야만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근거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지 않고는 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즉시로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이 확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빠른 승리가 아니라 마침내 승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끝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승리예요. 어쩌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 아닌 승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도 이미 완성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으므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침내 승리, 최후의 승리, 끝내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정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없애지 못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졌어도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실패했어도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